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는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 빠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산은요, 이 의심의 산입니다. 이 의심이란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하게 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또 반대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겠다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큰 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이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은요, 믿음의 모든 능력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또 사역의 현장에 있어도 의심은요, 역사와 열매를 만드는 힘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고, 또한 사람들과 또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요, 다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시작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의심은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의심의 씨앗을 막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 질문하니까요, 하와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는다고 했는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지 갑자기요,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아.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냥 반드시를 빼버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하며 의심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자는 생각을요 계속해서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하와에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속지 말고 지금 당장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들었던 그러한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사정없이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는데 이 마귀의 말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요 의심이 한 번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하와가요 막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마귀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도 못 믿겠고 저 말도 못 믿겠다라고 점점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마귀의 말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열매는,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면서 왜 선악과는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 하와를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굳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벌을 받는지 누구보다도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원래 마귀는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 들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땅에 내쫓겨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기와 같은 똑같은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토록 사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우리를 고통과 지옥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사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와의 마음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온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의심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의심이 커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커진 의심은요 내가 이기지 못해 나도 모르는 순간 이 손발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날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아니, 멋진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번 기회에 나도 선악과를 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볼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막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요, 하와가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 열매가 보였습니다. 결국에 의심은요, 현실이 되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야 하는 것은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마귀는요, 이 마음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이 디아는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다. 하나가 있는데 절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크리노는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마음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에 막 의심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뭘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금 처음에는요, 내게 하나님이 보였는데 이 마음이 갈라진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면요, 우리는 알아서 마음을 둘로 갈라 놓고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요, 막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그 갈라진 틈으로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마가물이 소리 지르고 금식하며 차를 내도요,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기도하는 마음은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의심 속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40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요, 내가 주도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 죽임으로 유다 백성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방법은요, 주만 찾는 자,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온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길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흔들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기다림에 지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기도 응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낄 때도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뉘고 흔들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요 의심으로 갈라져 두 마음이 되면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고 오래 계속되어 그 단단하던 그 마음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금 봉합되어 하나가 되고 의심이 변하여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전심이 안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의심의 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지가 되어 있던 그 마음의 의심의 산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신과 의심이 쌓이게 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친척 간에도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의심의 산이요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이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자 그 죄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 사이가요 의심스러운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그 사랑스러운 하와를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여 관계가 멀어지니 그 의심이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하를 볼 때마다 아니 저 여자만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죄를 안 졌을 텐데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도요 남편 아담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날 혼자 두고 어디에 갔었길래 내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원망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이렇게 끼어진 관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면 상담에게 모든 행동이요 다 위선처럼 보여집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직접 저 사람이 했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은요 아담과 하와 부부에만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의심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혹시나 탐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의심하고, 어딜 가든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쳐들어와서 내 것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다 의심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의심으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고, 그렇게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렇듯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매스컴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심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불신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우리는 속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처음에는요 잠깐 스쳤던 의심이었더라도요 이것을 마귀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대면요 급속도로 이 씨앗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의심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의심으로 끝날 수 있던 것을 점점 사실이라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되게요, 나중에는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하고, 그리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는 환청환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것은요 그 의심의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증폭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요 교회까지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요 의심이 들다가도 의심이 순간 다 사라집니다. 왜 저렇게 하지 싶다가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 생각은 참 깊은 것 같아. 나보다 경험도 많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아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성급하게 판단해서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 막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큰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래 참아보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보면 풀리는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용답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은요, 그가 의심스러운 것보다 내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보아도 다 믿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미운 행동도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기쁨이 사라져 삶이 지옥 같습니까?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 때문이네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내 안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러진 내 마음의 손가락을 치료하고 의심의 안경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면요, 인간관계 사이에 쌓일 수 있는 의심의 산들이 다 평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간에 가로막힌 의심의 산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산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형제와 다른 사람을 향해 높아진 의심의 산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높아진 의심의 산이 무너져서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